Show me your glory.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해요. 지금 믿음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전혀 이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두 사람이서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망망대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저 멀리 바라보면서 섬이 보여,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사람은 그냥 육안으로 봤고, 두 번째 사람은 망원경으로 본 겁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그냥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그 섬이라고 하는 실상이 보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망원경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들어버리면, 그 망원경을 들어버리면 그것이 보여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자꾸 좋은 생각, 이루어진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인 신념이고 개인적인 욕심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과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쭉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도무지 믿지를 사람들이 못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해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약속되어진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착각을 해버리냐면, 믿으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로 착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긍정의 힘 이런 걸 주장을 하잖아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가 긍정적으로 사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 예를 뭘로 들어주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을 예로 들거든요. 자, 믿음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벨은 가인한테 돌을 맞아 죽었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았고 아벨의 제사도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욕구, 내 이익,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아벨은 제사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범죄를 해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제사라고 하는 것을 드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냥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이제 제사를 드렸어야 됐단 말입니다. 자기 죄를 속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창조된 사람들, 창조된 이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랑 같이 교제했던 이야기들, 죄를 짓고 쫓겨나기 이전의 상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자고, 이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 요것을 드리는 것이 내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벨은 깨달았단 말이죠. 근데 가인은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자였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바라보는 자였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한 가치를 하나님을 향한 가치로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세상이 창조된 걸 보지 못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나중에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너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창조한 세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든지 아니면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러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또한 무엇을 믿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로 드는 게 에녹이거든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바로 들림받아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녹이 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려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됐을까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봉헌이라는 뜻이고 바침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친다는 뜻이에요. 드린다는 뜻이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렸다. 이 이유는 뭐냐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969살까지 무드셀라가 살았는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에녹이 뭐라고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원래 원의 무드셀라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창 던지는 자였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 전사들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전사들이 막 지면 어떻게 해요? 마을로 막 다른 적군이 밀려들 거 아니에요? 그때 가장 마지막에 창을 던져서 적들이 못 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창을 던지는 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마을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었고 거기로부터 이제 유출된 의미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네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네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야 이리 와봐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웃기죠? 이런 웃긴 이름을 왜 에녹은 지었을까요? 바로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에녹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범죄로 가득하니까 이 세상을 비를 내려서 홍수로 멸망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노아의 가족만 살고 노아의 그 부인과 그 다음에 세 아들들 그리고 세 아들들의 부인 이렇게 8명만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거든요. 그때 무드셀라도 같이 죽음을 맛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어떻게 되죠?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녹은 무드셀라의 죽음, 다시해서 심판을 본 거예요. 심판을 에녹은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끝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에녹의 머릿속에서는 한시도 이 세상이 반드시 심판되고 끝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린 적이 없어요. 왜? 아들 이름이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거든요. 매일 아들을 봐야 되잖아요. 매일 아들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밥 먹으라고만 불러도 하루에 3번을 불러야 되잖아요. 네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야, 일로 와서 아침 먹어라. 네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야, 일로 와서 점심 먹어라.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야, 빨리 자야지, 놀지 말고. 이거 계속 이름을 불러야 된단 말이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끝나는 순간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환상 또는 그 꿈,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겠어요? 똑바로 살죠. 모든 세상이 세상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가치를 보고 자기의 뜻에 맞게, 자기의 정욕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 에녹은 세상의 끝날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끝날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죽임을 맛보지 않고 들려졌던 비결은 뭐냐면 바로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심판의 날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죠. 미래의 일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을 세워놓고 내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가인은 이렇게 케인이지만 사실은 개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인을 낳아놓고 나서 하와가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내가 수고롭게 이 아들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가인이에요. 가인은 그러다 보니까 얻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소유에 집중하는 삶, 차지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역시 악과 같단 말이죠. 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한테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인한테는. 소유가 우선인 사람이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의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취할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즐길까라고 하는 가치를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가인이에요. 근데 아벨은 무슨 뜻이죠? 허무, 공기 이런 뜻이거든요. 바람 이런 뜻이거든요. 바람과 같은 인생, 허무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 이 인생에서 아무것도 바라보려고 해도 바라볼 것이 없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것이 없는 인생,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무엇이 참 가치냐? 이것이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벨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은 그냥 허무였어요. 허무하지 않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이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심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에 더 소중한 것을 두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눈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만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거, 이것은 믿음이다 아니라 믿음이 아니에요. 팩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믿어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때서야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보지 않고 봐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정진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어버리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고아로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시는지, 세상 끝날까지 나랑 같이 할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어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련이 와도 아픔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와도 또 도전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그 자체로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뭘 주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 영적인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영과 영이 서로 교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내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 감성이라고 하는 것, 또 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단 말이죠. 그게 인격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창조했다. 이 말은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 이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창조의 목적이 달성이 돼야 안 돼요? 달성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왜?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지었던 목적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 플러스 또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상, 이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전해주고 있어요. 노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노아는 어땠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노아의 시대에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거든요. 노아의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이 밑에서 땅에서 아지랑이만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이슬만 내려 가지고 이 땅에 농사가 지어졌던 이런 시대였거든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 비를 내려 가지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죠. 눈에 보이지 않은 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비를 내려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니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이것을 믿고 계속 배를 120년 동안 짓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었던 노아만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었죠. 노아와 그 집만이 구원을 얻었고 그것을 노아가 120년 동안 선포를 했는데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멸망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고 갈대아 우르지어 바벨론 땅 다시 얘기해서 뭐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일월 성신들을 전부 섬기면서 모든 이 사물에 신격을 줘가지고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런 땅이 갈대아잖아요. 근데 이 갈대아에서 우상 장사를 했으니 얼마나 우상에 찌든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 가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75세였어요.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75세. 그리고 사라는 65세. 65세가 되도록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 한 번도 아이가 생긴 적이 없는 이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아이를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말이 안 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한 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결국 그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게 사라입니다. 사라는 65세에 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단산돼서 생리도 끊기고 애도 못 낳고 막 이럴 상황인데 애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약속을 이는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신 줄로 알고 믿었어요. 자, 내가 너한테 아이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수가 이미 끊겼어요. 생리하지 않아요. 배란이 되지 않습니다. 생리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말을 믿어요. 그럼 믿으면 애가 바로 그냥 생겨요? 생기지 않죠. 이 두 사람은 뭘 해야 되죠? 둘이 동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잠을 자는 행위, 이 행위는 그냥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잠을 자고 동침하는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았던 해가 100살, 90살 때잖아요. 그러면 99살, 89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이 잠을 잔다는 거거든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을 자는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없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미친 일이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주책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때요? 믿음의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100살의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 한 17살 이 정도 됐는데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오르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제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가가지고 진짜로 이제 이삭을 드리려고 칼을 쫙 빼 들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100살이 돼서야 얻었던 아들을 금지옥엽처럼 금이야 오기야 길렀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바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이삭을 주저함 없이 바쳐버려요. 이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살려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뭘 믿고 있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이삭을 지금 죽이는 행위, 그래서 이삭이 죽는 것, 이건 눈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해서 이삭을 죽여도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75살 때 부르심을 받았던 이후로 지금 100살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실패를 거듭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북돋아줘서 결국 이삭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100살이 돼서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있었던 25년 동안의 하나님의 이 행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들여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11장 1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이미 죽은 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이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냥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말려서 이렇게 안 죽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건진 자, 죽음에서 도로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당장 가서 절대 불가능한 어떤 일을 한번 시작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했다고 해보세요. 말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하나님의 속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듭니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어요. 야곱에게 이런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주죠. 야곱도 또 어때요? 요셉의 각 아들들과 자기 12아들들한테 축복을 해주죠. 근데 이 축복한 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 사람이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이삭과 야곱이 했던 축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펼쳐서 보여주는 대로 축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 또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삭은 축복을 해버리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12아들들에 대해서 12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해버리거든요. 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르벤이 끓는 물 같아서 금방 있다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에서 시작해서 유다 지파가 왕위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는 무려 1000년 후의 일이거든요.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의 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은 그로부터 또 1000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일, 전혀 상상도 꿈도 생각할 수 없는 1000년 후, 2000년 후의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대로 축복을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그냥 경배하더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말이 안 돼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대로 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예로 듭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로 이제 들어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요셉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이유로 총리가 됐단 말이죠. 제2인자가 됐어요. 그런데 제2인자이면서도 바로와 똑같은 권위를 가졌어요. 실질적인 1인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1인자로 살면서 땅을 아무 땅이나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라 라고 바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셉은 어때요? 아무 땅이나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차지한 땅은 고시엔 땅이었어요. 고시엔이라고 하는 땅은 어디에 위치해요? 이스라엘에 가는 데까지 3일밖에 안 걸리는 땅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요셉의 이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언젠가는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냐면 4대를 지나서야 돌아올 것이다. 자, 4대를 지나서 돌아온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이집트에서 뭐 노예로 살다가 400년 후에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셉은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잖아요. 자기는. 근데 자기는 죽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한 줄 아세요? 내가 죽고 나서 한참 후에 너네는 그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갈 때 내 뼈를 갖고 들어가라. 그래서 내 뼈를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있는 거기에 함께 장사를 지내다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자, 요셉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이집트에서의 제2인자로서 실질적인 1인자로서 살고 있는 영화와 또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요셉이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뼈를 묻는 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조상들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묻히기를 소망을 했고 자기가 죽어서 이루어질 일,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뼈라도 그 속에 가서 묻히고 싶었다는 겁니다. 죽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요셉에게. 그러니까 이 요셉의 믿음은 정말 위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예로 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강성한 거예요. 아이들을, 자식들을 너무 잘 낳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예들이 너무 아이들을 많이 낳네. 그리고 뭐 일도 잘하고 힘도 세고 똑똑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라서 자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적의 편을 들어버리면 이제 큰일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태어나면 이제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딸들은 태어나면 노예로 삼고 아들들은 전부 죽이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산하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면 죽여야 되는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부모가 모세를 석 달을 숨기다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강물에다 떠 보내잖아요. 강물에다 떠 보냈는데 이걸 누가 건져가요? 바로의 공주가 이것을 데려가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데려가서 모세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집트의 왕자로 사는 것이 더 좋겠어요?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겠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약속된 것,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 얘기하는 긍정의 힘이 아닌지 이해가 되시죠? 계속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여겨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선진들은 계속 그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겁니다. 자, 얘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사람들, 했던 행위들, 이 행위들은 다 뭐예요?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할 때 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물을 건넌 자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민족은요, 계속 물을 건넜어요. 자, 그럼 물을 건넌 이유가 뭐예요? 물을 건넌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물을 건넜거든요. 맨 처음 물을 건넌 자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 비가 오는데 배 위에 노아가 탔어요. 그럼 배 위에 노아가 탔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홍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를 믿었기 때문에 배를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탔을 때 진짜 비가 와서 완전히 세상을 물로 덮어버렸잖아요. 그때 노아는 물을 건넜어요. 믿음의 선지는 물을 건너는 자라는 겁니다. 뭘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그래서 어디에 도달해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라크 땅에서 가나안, 다시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거든요. 그 인도를 할 때 뭘 건너야 돼요?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을 건너야 돼요. 물을 건넜어요. 자, 물을 왜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건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서 살죠? 애굽으로 가서 살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살잖아요.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던 사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그럼 모세는 어땠어요? 모든 아이들을 죽일 때에 그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믿음으로 어때요? 떠내를 보냈다는, 강물에다가 바구니에, 광주리에 담아서 모세를 그 속에 놓고 강물에다 보낸 거거든요. 자, 강물에다가 띄워 보냈다. 이 행위는 뭐예요? 이 행위는
강물이 인도하는 대로 맡겨버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자, 강물이 인도하는 대로 맡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의탁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영어로 하면 아크잖아요. 모세를 띄워보냈던 그 광주리도 영어로 하면 그 상자, 갈대 상자도 영어로 하면 아크거든요. 아크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창이 나 있잖아요. 주변에. 그리고 구멍이 어디로 뚫려 있어요? 위로만 뚫려 있어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조타 장치가 없어요. 이렇게 키가 없어요. 그래서 물의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물의 흐름대로 가면 그 흐름의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버린 거예요. 내어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인 거예요. 또 물을 건넜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일강이라고 하는 물을 건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인도해 낼 때,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때 어디로 인도를 하죠? 홍해 바다로 인도를 해냈잖아요. 홍해 바다,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이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제 우린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홍해 바다로 들어가서 바닷속에 수장되든지 아니면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의 칼부림을 맞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모세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가르쳐라.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모세는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야 되는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는 쫓아오고 있는데 바다에다가 지팡이를 내밀고 이러고 서 있어요? 이건 미친 짓이란 말이죠. 근데 이 미친 짓을 모세는 해요. 왜 하죠?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죠? 갈라져요. 근데 바다가 갈라지는 게 영화에서처럼 혹 하고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밤새 갈라진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이 밤새 갈라지는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림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믿음은 지금 당장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역사가 없고 한참을 가슴을 졸이며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물을 건너죠. 물을 건넌 이유 뭐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물을 건너는 행위예요. 내 눈앞에서 출렁이는 그 물, 나를 잠식할 것 같은 그 물을 건너서 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물을 건넌 자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 민족,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인류를 선택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도 선택받은 영적인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역시 뭘 건너야 돼요? 물을 건너야 된단 말이죠. 우리 앞에는 문제의 물, 장애의 물들이 막 범람하고 출렁이고 있어요. 이 물을 우리는 건너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을 건너서 갈 때 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종력,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인간적인 꿈, 인간적인 비전, 이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요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 앞에 출렁이는 그 물을 가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물을 가르고 넘어간다.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무려 120년을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요. 그렇죠? 에녹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심판이 올 거라는 말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65살에 애를 낳고 300년 동안 살았으니까 365살에 지금 하나님한테 들려간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들려가는 300년의 그 삶. 65살까지는 뭘 바라보고 살았죠? 세상을 바라봤어요. 65살까지는 뭘 바라봤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나 65살 이후에 나머지 300년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이걸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300년의 기나긴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이것이 바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려요? 25년 기다려서 아들을 낳잖아요. 모두가 기다렸단 말이죠. 모세 몇 년 기다리죠? 40살까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다가 나그네로 쫓겨나가지고 나그네로 사는 삶이 몇 년이었어요? 목동으로 40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무려 80년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뭘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내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많은 꿈을 갖잖아요.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직장이 좀 일이 슬슬 좀 풀렸으면 좋겠어. 내가 빚을 졌는데 이 빚이 좀 하나님 앞에서 빨리 갚아줬으면 좋겠어. 내 그 배우자가 얼른 나타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꿈들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꿈이 하나님 안에서의 꿈이냐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꿈이 아니면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걸 꿈꾸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을 하건 간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비전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열게 하신다는 거죠. 언젠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어때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떻죠? 계속 도전이 오고 계속 유혹이 오고 계속 이 마귀의 속삭임이 오는 흔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흔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조마조마하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에 관여하실까?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기는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관심 있게 바라봐 주기는 하시는 걸까?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이유 뭐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물을 장차 건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을 건너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물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오면 오늘 죽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쫓아올 때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때요?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우리가 죽지 않고 결국 살 것이라고 믿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두려워 떨었고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하게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드는 미친 수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참 힘든 일들이 많죠. 바라고 꿈꾸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가운데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고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 더디 오잖아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눈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망원경을 들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섬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henry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멋진 말을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 힘든 물살 가운데로 여러분을 옮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힘든 상황을 여러분 헤칠 수 있어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무너지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찌됐건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오늘의 두려움과 오늘의 불안과 오늘의 염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입김으로 훅 불어서 없애듯이 믿음의 입김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출렁이는 물길을 훅 불어서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훅 불어서 없애버립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손으로 차지하는 그런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그리고 퍼디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